우리 한자에 갈등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갈등. 나무를 감아 올라가는 칡넝쿨을 보면 칡넝쿨은 항상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아서 올라갑니다. 칡넝쿨. 근데 칡넝쿨과 비슷한데 정반대 방향으로 나무를 감아 올라가는 등나무가 있어요.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아 올라갑니다. 칡은 콩가에 속하는 덩굴 식물이죠. 열나는데 해열에 좋은 한약재로 사용이 되고요. 여러분 칡도 많이 먹죠. 무슨 칡이죠? 갈칡차 이런 것들이 다 칡나무죠. 등나무는 공예품으로 사용이 되고요. 등나무 꽃은 꿀이 많아서 양봉 농가에 아주 유용한 나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칡넝쿨과 등나무가 서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한 나무에 칡넝쿨과 등나무가 만나면 칡넝쿨은 나무를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는 나무를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서 서로 갈등이 돼 서로 만나서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잘 자라지를 못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등이라고 하는 말은 칡넝쿨의 갈자, 등나무의 등자가 만난 합성어입니다. 합성. 그래서 갈등. 한 나무에 갈등이 생기면 서로 뒤엉키게 되고 결국 나무는 잘 자라지를 못해요.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칡넝쿨과 왼쪽으로 올라가려는 등나무의 갈등을 피할 수가 있을까? 오늘 예수님의 산상보훈 8복의 7번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이죠. 피스메이커가 있어야 우리는 갈등을 피할 수가 있어요. 피스메이커, 화목을 이루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가 갈등을 피할 수가 있고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떤 화평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화평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재미있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된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말은 화목, 평화 혹은 평강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말로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 유대인들이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는 가치,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뭡니까? 어떤 전쟁이나 기근이나 병이나 재난이 없는 그런 소극적인 평화가 아니고 최고 선의 실천,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행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샬롬이란 말입니다. 우리 개념으로는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뭐라 그래요? 샬롬, 복을 비는 인사를 합니다. 복을 비는 인사. 그 나라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늘 우리나라처럼 외침을 당하고 정복당하고 아픈 민족의 한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들은 샬롬, 평화를 비는 복의 인사를 했어요. 화평하면서도 동시에 축복을 내리기를 원하는 그 인사가 바로 샬롬이라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평화는 굉장히 이기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것은 모든 세계의 평화가 아니고 자기들만의 평화를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 기대하던 메시아도 어떤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대로마 제국을 쳐부수는 전 세계를 뒤집어 놓고
유대인들만의 천국을 만들 것을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그야말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거대한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통해 세계를 정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오리라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평화의 왕이 아니고 세계를 정복하는 혁명가로서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은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화평의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한 원하셨던 주님. 그래서 탄생하실 때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과는 정반대 소식이 있었던, 아무튼 화평케 한다는 이 복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먼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5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5장 9절 본문을 봅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화평하게 하는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화평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긍휼의 태도를 취해야 되고 청결한 마음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고 평화가 임하도록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제인 화평은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 먼저죠.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화목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 화평하세요? 욥기 22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십니까? 복이 임하라. 인간이 그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인간의 진정한 평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후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죄가 모든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타락한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인간은 평화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마음의 진정한 살림이 없어졌어요. 평강이 사라졌어요. 모두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날마다 혈안이 되고 화해보다는 평화보다는 전쟁의 역사, 방탕과 타락의 역사로 이어지고 말았던 거죠.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으로 자기 영광 추구하다가 자기 욕심 추구하다가 한평생을 보내고 영원한 실패자로 전락하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본질의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죄 문제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 살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시작.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불순종한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화목하지 못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이 죄 문제를 그냥 넘겨버리면 결코 인간 속에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가 없어. 죄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학으로, 종교로, 인간의 선행으로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결론은 실패.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은 할 수가 없다. 인간은 안 된다. 로마서 3장 23절 한 걸음 더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해결책이 없을까요? 없어요. 인간은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자, 복음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 아주 중요한 복음이 잘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화평, 평안이란 말이 단어가 몇 번 들어있어요? 5번 들어있어요. 먼저 13절, 앞에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희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의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자, 14절. 이 둘은,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은 누구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해요.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14절은 그는 우리의 뭐다? 화평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분은 그래서 우리의 화평이요, 화평을 만드시는 분이요, 평안을 전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룸으로 막힌 담을 허심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화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잡고 한 손으로는 죄인인 나를 잡아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을 잡아 연결시켜 주신 분을 우리는 중보자라 그래요. 중보자. 누가 중보자예요?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다음의 평화를 말할 수가 있다 말이죠. 두 번째, 나 자신과의 화평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평, 그 다음에 나 자신과의 화평. 먼저 나 자신과의 평화, 화평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평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내 안이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힘들면 진정한 평화는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살롬의 은혜를 줄 테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은혜로 이 평안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바울은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는 이들에게 어떤 부탁을 합니까? 시작.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여 한 영혼이 거듭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을 부셨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지옥 같은 어둠이었는데 사는 자체가 숨쉬는 자체가 아픔이었는데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평안을 주신다는 말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 방해 공작이 너무너무 심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 막아버리게 교회 방해하려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이 평안은 물질로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이 평안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오는 진정한 평안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평안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영원한 살롬의 은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을 소유한 사람이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평안이 없다면 전염이 안 돼요.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살롬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평화, 나 자신과의 평화가 넘치면 세 번째, 이웃과의 화평이 문제. 이제 이웃과의 화평.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화가 있고 열등감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미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 내 마음속에 화평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웃과도 화평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로마서 12장 18절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제는 이웃과 더불어 화목해야 돼.
좀 더 나아가서 이웃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사명은 화평케 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게 최고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사명. 피스메이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믿을 이후 변화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었으니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라. 명령이 명령형으로 쓰여있어. 이제는 가는 곳마다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느냐? 첫째,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경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깊은 평화, 화평, 평강을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없어요.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한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새 마음, 새 성품의 소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맛본 자가 비로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화해시키러 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나서 사람을 만나러 가야 돼요. 신경질 내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결코 화해자가 되지를 못해요. 자기 의워, 자기 교만에 가득한 사람, 화해자가 될 수가 없어요. 화해자는 하나님과 화해를 경험한 사람이고 거듭나고 새로운 자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두 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희생을 각오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 지셨죠. 희생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희생을 각오하세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불쾌함, 인기 하락, 오해도 받고 손해도 나고 고통도 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내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 볼까요?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것 각오했어. 희생을 각오했어. 어쩌면 내가 참된 화평을 위하면 직장을 그만두게 될 때도 있어. 어쩌면 내가 이웃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반항이나 고발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화해를 위해 한 번도 폭력을 쓰신 일이 없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데모를 하거나 화염병을 드신 일이 없어요. 그분은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수많은 비난과 오해와 핍박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셔야 했어요. 이러한 주님이 진정한 화해자이신 거죠. 피스메이커가 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주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 화해자 되신 우리 주님. 같이 한번 읽어봐. 22절로 24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사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영어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멸류관 없다. 고난 없이 십자가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이 부활의 승리가 없다. 금요일 없이 주일 없는 거예요. 오늘 현대 교인들의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라고 아세요? 고난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십자가 없는 멸류관만 원하고 있어요.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영광만 바라고 있어요.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축복만 받으려고 해요. 기억하세요. 누군가 시간을 손해보고 물질의 손해를 보고 자존심의 손해를 보아야만 교회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따질 거 다 따지고 주장할 거 다 주장하면 은혜가 사라져요. 진정한 제자의 삶이 먼저 하세요. 진정한 제자의 삶은 진정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고난을 겪을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화해자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화평케 하는 자의 진정한 목적이 뭐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전도자가 되는 전도자. 자, 우리 자신이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어. 이 복음이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고통하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진정한 화해자의 사명이다 하는 거지. 죄와 사망과 절망의 깊은 상처 속에서 불안해하고 잠 못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화해자다. 나의 평안이 아니고 예수님의 평안을 보여주고 인간의 타협이 아니고 하나님의 화해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화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인간에게 근본적인 화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불화는 하나님과의 불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인간적인 관계가 다 잘못되게 되죠.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해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사람과도 가깝고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사람과도 친하다. 네 번째, 참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을 내 생명조차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진정한 화평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화평의 사람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고 모든 것을 포용함으로 인내하며 온유한 가슴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함으로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서 담대하게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 있다. 이 약속이에요, 약속. 다시 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다 화평케 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을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아들의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 아들의 능력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부전자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피스메이커가 되셨어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조롱받고 핍박받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전자전이라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피스메이커가 되셨듯이 우리들도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때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트러블 메이커나 갈등을 부추기는 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오직 피스메이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어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워질만 한가요? 교회 다닌다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피스메이커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갈등을 만들고 증폭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간 곳마다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편을 가르고 새를 굴려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있는 편도 다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깨뜨리고 이간질시키고 시기하고 갈등하도록 우리를 유혹해올 때 그때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 모두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세대, 갈등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평화를 만들고 화목을 만들어가는 자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진정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갈등이 해소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